자, 느헤미야가 이제 3세나 4세쯤 됐겠죠. 정확하게는 뭐 나와 있지 않지만 약 160년쯤 돼서 돌아갔으니까 140, 50년쯤 됐겠죠. 이미 그는 공직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공직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최고위직은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나라 이 한인 2세, 3세들이 보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이제 공직에 진출도 하고 또 차관보 정도까지 올라가고 연방 의원도 배출도 되고 그렇게 되지만 그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2차 귀환 때 학자들이 하면 제2차 귀환 BC 458년경에 이제 에스라 학사와 함께 그 예루살렘 땅에 돌아갔던 그 인물 중에 섞여 있는 인물이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니라는 이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는데 예루살렘 땅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땅이 엉망인 겁니다. 정말 비참한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니까 뭐 아무리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도 약탈자들이 와서 다 그냥 훔쳐가 버리고 뺏어가 버리고 막 극도로 가난하고 극도로 피폐하고 극도의 환난 속에 있는 뭐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정황들을 보고 이 하나니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형한테 이제 알려준 겁니다. 느헤미야가 야,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땅이 어떻더냐 물어보니까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펑펑 웁니다. 아, 그랬냐? 보통 사람도 야, 그렇게 비참하냐? 이런 정도일 텐데 이 느헤미야는 특별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수일 동안 웁니다. 울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목표를 가져요. 내가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국 준비를 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왕의 아닥사사다 왕의 비서실장까지 올라갑니다. 왕의 큰 총애를 받는 그런 비서실장까지 올라가요.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비서실장까지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왕에는 항상 이 암살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이나 음료수나 술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어요. 왕이 그냥 딱 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한테 맡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대제국의 후손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식민지 지배를 받는 포로로 잡혀왔던 그 후손이었다고요.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얼마나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36년의 일제 경험을 통해 지금 일본에 이게 좋지 않은 감정이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뭐 지금 뭐 그건 또 그걸 넘어서서 그들을 품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감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요, 세월이 160년이 지났지만 그는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 최고위직, 뭐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급이나 아니면 왕의 비서실장급이 돼야 나중에 돌아갈 때도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목표는 최고위직에 올라가는 게 목표인 겁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다 무너진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그 고토 예루살렘 땅에 그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을 이제 잘 살게 해줘야 되니까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내가 간다. 그런 목표를 가진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요, 다 중앙중심적이고 회사로 쳐도 본사에 근무하고 싶지 뭐 지사에 근무하거나 해외 발령 받거나 저기 험지에 발령 받으면 다 그거 안 좋아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왕이 그토록 총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뚫고 왕의 비서실장까지 됐잖아요. 근데 그걸 다 누리고 부귀공명을 다 누릴 수 있고 뭐 권력도 누리고 다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인데 그거 다 마대하고 그곳에 가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돼서 유대 총독으로 가서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밤낮으로 일을 하고 진두지휘하면서 기적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는 눈물의 사람입니다. 160년이 지났지만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160년의 기간이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곳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는요, 이걸 미국에서 제가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미국에 제가 2005년도 갔더니 미국에 살던 한인 1.5세 2세들이요, 자기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 코리안 아니라고. 아이들이 내가 물으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이 힘이 약하고 자기들이 뭐 한국인이란 걸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2006년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한국이 WBC 야구 월드컵에서 준결승 3, 4위전에서 미국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는 야구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어필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요, 아이들 태극기 꽂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도는 그 미국 한복판에서 결승전에서 비록 우리가 준우승했지만 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아이들이 자기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로로 잡혀온, 더구나 포로로 잡혀온 그 후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숨기고 싶은데 이 느헤미야는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겠다는 겁니다. 눈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체험을 지금 살아보면서 많은 체험을 했어요. 어떤 걸 해야 될 때나 방향을 세울 때나 어떤 곳에 내가 가는 인생을 결정해야 될 때나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많았어요. 느헤미야가 지금요 1장 1절에 보면 어디 사는지 아세요? 수상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수상궁에도 또 어디예요? 왕궁.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꿈의 그 포지션,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감동을 받고 이 눈물 속에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한 겁니다. 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저의 삶 속에도 지금까지도 그렇겠지만 앞으로도요,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임재와 그런 간섭이 있을 거예요. 말씀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방향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역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느헤미야처럼 최고의 적이 있는데 그 험지로 누가 가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갈 사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나라의 130~140년 전에 이 조선이란 땅에 여러분 얼마나 열악하고 내세울 것 없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왔습니까? 그들은 이미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럽과 미국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젊은이들입니다. 또 소위 뭐 명문대학 나온 젊은이들 많고요, 의사 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를 하고 불을 주고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비록 그 열악한 땅이지만 그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식사 한 끼 옳게 할 수 있는 좋은 레스토랑이 있었겠습니까? 누릴 수 있는 문화나 환경은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후에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눈물의 사람을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동 앞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구체적 준비와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이 은혜가 머리로부터 눈과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뜨거운 가슴으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이 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운 겁니다. 처음부터 최고위직까지 간 사람이 아니에요. 중간점 돼 있을 때 이 감동을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 나는 최고위직까지 올라가고 왕의 총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것을 목표로 하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방향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쓰실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우리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주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저 사람의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열면 아무리 사람들이 막으려고도 안 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고자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도 안 됩니다. 끌어내리는 사람이 망하게 돼 있어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막 높이시는데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축복하지 않고 자꾸 끌어내려고 하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어요. 이 여는 것은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그랬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느헤미야와 믿음의 친구들은 믿었습니다. 또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세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거든요. 불리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불리해요. 어떻게 내가 왕의 비서실장까지 가지? 왕의 총애를 받고 어떻게 왕의 직원까지 갈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왜? 포로로 잡혀온 이 조상들의 후예들이니까 누가 그 사람을 내 가까이 내 목숨을 맡기는 그 자리에 두겠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믿은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 불리한 환경을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믿고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불리해,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적어, 내 편이 적어, 내가 가진 것은 적어,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느헤미야는 덕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사정을 합니다. 왕이 사정을 해요. 느헤미야야, 너 가서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꼭 돌아와서 내 옆에서 나 도와줘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 이걸 느헤미야서 2장을 읽으면서요, 야, 느헤미야가 그렇게 왕의 신뢰를 받았구나.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 보세요. 다윗 보세요. 목동 생활입니다. 밑바닥 목동 생활하다가 왕으로 기름을 받았고요. 리브가는 부모님이 결혼도 하는 그 딸을 우물가에 물길로 시켜서 물길로 갔다가 거기서 열국의 어미가 되고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선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야곱은 유목 생활이고요.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하면서 입이 막 부어가지고 어떻게든 탈출하려고만 그렇게 노력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 노예 생활도 잘 정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금방 그 집안에 이 제일 높은 위치에
다 관장하는 위치가 돼버렸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렇게 돼야죠. 성실하고 그렇게 하나님 밀어주면 그렇게 돼야죠. 감옥 생활하면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감옥의 간수장이 이 요셉한테 죄수들 관리하는 걸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는 참 답답한 친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봅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할 입장이 안 되지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뭐 큰일 할 사람인데 이런 일 해야 돼요. 그런 일 하면 어때요? 그런 일 하면 어때요? 직업에 기천이 어디 있고 일에 무슨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다 이런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죠. 여러분한테 제가 열받는 게 아니고 답답한 인생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는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모세는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로 바로 된 게 아닙니다. 목동 생활하다가 남의 그 이대로 장인 그 양을 치고 있다가 40년을 양치다가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보시고 이 모세를 하나님 픽업한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어머니 젖들 때 어머니 믿음으로 성전에 온 거지, 뭐 사무엘이 나 성전 가서 살래요 그랬습니까? 어머니가 너 성전에서 살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엘리 대제사장이 그때 신령한 대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도망 안 갔습니다. 소년이 되고 도망 안 가서 집으로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성전에서 청소하고 뭐 굳은 일 다 하고 저녁에 자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사무엘이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다 밑바닥에서요.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가장 낮은 곳일지라도 거기서 더 깊게 행동하고 더 깊게 생활하고 주변의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픽업해서 쓰시는 거라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는요, 사명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1400km를 걸어서 갔고요, 4개월이 걸려서 그곳에 도착했고, 그는 가자마자 그는 밤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관찰했어요. 그리고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 그는 좋은 숙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 현장에서 야전사령한 것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다 안 된다고 하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맙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느헤미야 같은 이 내용을 보고 하나님 저도 마음을 주셔서, 전임 목회지 성전 건축할 때 제가 9개월을 아주 찬 난방도 안 되는 그 임시 새벽기도 저녁기도 처소에서 9개월을 제가 기도하고 자고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빨리 돈을 건축회사한테 주니까 막 소장님이 사정하더라고요. 빨리 주면 안 된다고 막 사정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일이면요, 어떤 포지션이 그 중요한 거예요. 남에게 크게 보이고 내가 저 자리 가서 저걸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쓸 사람은 때가 되면 여러분 높이고자 하면 거침없는 하이킥처럼 높여져요. 하나님 더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큰 것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게 주어진 이곳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여기서 열매를 맺고 여기서 뚫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의 사명이든 교회 밖의 사명이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을 맡겨주시고 더 큰 것들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보다 더 낮은 마국간에 탄생하셨고요,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희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오늘 그 새로미 축복기도 둘째, 셋째 나와서 와서 축복기도 받는, 나는 오늘 아까 그렇게 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 매주 좀 새로미 축복기도 하게 달라. 둘째, 셋째 나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나는 엄마가 너무 귀하네. 그죠? 다 희생 아닙니까?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5배 힘듭니다.
밖에 일하는 것보다 애기 키우는 일이 5배 힘들어요. 근데 그걸 키우나 하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거 아멘 한다고 해서 애를 더 낳으라는 것도 아니고 좀 아멘 크게 하세요. 좀. 왜 쉬운 일, 편한 일만 찾냐고요. 힘든 일 하나님이 가라면 좀 가야죠. 가서 그 사명 감당해야죠. 뭘 본사만 찾고 중앙만 찾고 뭘 그럽니까? 굳은 일 내가 할 사람 없으면 내가 하는 거지. 우리 아멘 하시면, 저는 저 카페 가보세요. 카페 의자도 제가 눈에 보면 제가 째서 정리합니다. 내가 옆에 누구 있으면 미안할까봐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저 혼자 쓱 둘러보면 이러면 내가 정리합니다. 내 눈에 다 보입니다. 교회만 오면 제가 눈이 이제 3.0이 아니라 4.0이 돼버리고, 집에만 가면 0.1이에요. 안 보여. 집에 가면. 그럼 하긴 일은 막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반짝반짝 해야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신기 가족들 그렇게 합시다. 예수님이 이곳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뭘 찬밥 더 뭐 가집니까? 교회 이름은 스스로 이렇게 건강해서 교회 온 거 얼마나 감사하고 춤춰야 될 일이고요. 여러분 나이를 떠나서 지금 일할 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할 게 있는 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일할 수 있다니까요. 기독교 정신 보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아침에 출근하세요. 안 가면. 하나님 보시는데 영혼이 그럼 일 하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무슨 일 맡기면 할렐루야! 일하러 갑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남의 떡 크게 보지 마세요. 저분이 나보다 연봉 많이 받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족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겠죠. 그러니까 일하러 가는 그냥 기쁘게. 그러면 또 하나님이요 더 열어주십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설교하기 싫어 죽겠네. 그럼 됩니까? 제가 애들하고 이게 막 뛸 군부는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근데 애들하고 있으면 신나는 거죠. 저 애들이 미래 우리 교회 주인이고 나중에 미래의 주인공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저 애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니까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신난다. 아이들이 내 설교를 안 들어주면 저는 끝난 겁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하면 안 하면 좀 심한데 그냥 푹 쉬어. 그냥 쉬라고 해도 막 일을 찾아서 일을 만들어놨고 쉬어야지. 만들어놨고 뭘 일로 해놔야지. 그러면 쉬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그 힘이 있잖아요. 그죠? 다시 일하러 간다고 할 때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갑니다. 네, 그렇게. 자,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 아침에 새벽에 설교 마무리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찬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참, 이게 오신 모습이 낮고 천한 이곳에 오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 거저받은 사랑, 느헤미야처럼 거저받은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무슨 똑똑해서 거기 왕의 총애를 받은 자리까지 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우리가 우리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무슨 갖춰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온 게 다 은혜입니다. 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생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